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전도에 도전합시다. 시작. 드디어 이제 대단원의 전도에 대한 설교 마지막 날이 이르렀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네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네 가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도의 도전, 두 번째가 전도의 밥상, 세 번째가 전도의 향기. 바로 오늘이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의 편지. 한번 더 따라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기타갑게 들은 단어 한 단어, 전도입니다. 저도 평생에 있어서 전도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본 달은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40평생 살면서 전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써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도 때도 전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드벤처, 모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거절당할 수 있고 세상에 핍박당할 수 있는 danger, 위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모험과 위험을 즐기는 행동입니다. 어쩌면 가장 신앙생활에서 스릴 넘치는 일이 전도일 것입니다. 20세기에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은 오늘 전도의 모험과 위험에 놓여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진단하며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대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내면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우리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세상과 분리된 폐쇄적 교회 공동체 속에 머물러 있는데 만족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기독교는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이 말이 무슨 의미죠? 기독교는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점점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교회에 올 때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지식의 중심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로, 세상의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7, 80년대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의 주일학교들은 날마다 부흥하고 넘쳐났습니다. 지금의 교회 아이들, 젊은 세대들, 그리고 세교들이 지금은 보이질 않지만 7, 80년대만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시절만 생각해 봐도 교회에 공책 한 권, 사탕 하나 얻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동네 아이들은 교회에 바글바글 모여 있었던 때가 우리 주일학교 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상에서 교회만큼, 그 당시에는 교회가 재미있었지만 어느덧 교회는 재미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는 옛날이요 라고 하는 지난날 추억 속 앨범에 있는 주일학교의 사진에만 있을 법한 부흥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세상이 발전하고 세속적인 문화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갔고, 교회에서 더 이상 즐거움과 재미를 맛보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 속으로, 세상의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고, 세상은 이전보다 더 평화로워졌고 안정적이 되었지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에 재미있는 곳,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목사가 따분하게 설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름, 설교의 따분한 진부한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그 복음의 이름이 예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전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보다 참 어렵고 힘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좀 전도할 마음, 오늘 이렇게 카드를 내시면서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방에 있는 서재와 그리고 서점을 들려서 책을 찾고 구해서 찾은 책이 총 24권의 책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게 이번 한 달 동안 읽은 책인데, 제 방에도 이렇게 전도에 대한 책이 많을 줄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대한 책, 강의에 대한 설교 책은 많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도에 대한 책이 많은 줄을 몰랐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1년에 100명을 전도한 할머니 전도왕에 대한 이야기, 전도해봤어 라고 외치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개척교회 목사님 이야기,
전도는 엄영이여 밥 먹듯 전도하라고 도전하는 전도학 박사님 이야기, 전통교회를 전도 중심 교회로 체질을 바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성장시킨 교회 성장 이야기,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예수로 전염되고 전도의 바이러스를 버티리라고 도전했던 미국의 메가처치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참 나는 지금 목회를 너무 잘 못하고 있구나, 나는 제대로 목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메시지, 첫 장에 등장하는 메시지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를 멈추면 교회의 생명이 멈춘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다. 전도를 멈추면 교회의 생명은 멈춘다. 24권의 책에 매번 첫 장마다 등장하는 첫 구절은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생명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는 책만 읽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가슴에 품고, 전도는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모든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 분의 책에 내온 이야기를 소개하면, 제가 전도의 열정을 가진 한 분을 소개해보면 전도해봤어라는 책을 쓰신 이 의정부 승리교회 이충선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조그만한 교회 개척교회를 했는데 어린아이 6명, 어른 7명, 20년이 지나도 교인이 한 명도 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답답해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전도해봤어? 어린아이 6명, 어른 7명, 17명 데리고 교회를 20년 동안 목회했던 목사님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들린 목소리, 너 전도해봤어?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성장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대답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전도해봤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뛰쳐나가서 길거리에 나가 건빵 전도, 야쿠르트 전도, 온갖 전도를 다 하면서 어른들 전도가 힘드니까 학교 앞에 아이들 전도부터 시작해서 건빵을 먹으러 온 아이들, 야쿠르트를 먹으러 온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도해봤어? 전도해봤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진지하게. 전도해봤어? 시작. 전도해봤어? 제가 이걸 좀 재미나게 이주일식 버전으로 바꿔보면 전도해보시라니까요. 네,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의 전도나 제자 훈련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구도자 중심 교회입니다. 구도자 시커 센시티브, 시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반응하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바울과 같이 독한 감기, 독감 같은 강한 예수의 바이러스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과 목적상 점점 더 많은 교회 밖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감염시키는 전도 바이러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전도 바이러스 교회. 전도 바이러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끼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지만 누군가를 감염시키는 일은 노력하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가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은 것인데,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전도하는 곳마다 바울의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 전도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와 이 사람들에게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저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송두리째 인생이 바뀌는 거 보니까, 예수 바이러스가 퍼뜨려지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이 세상에서 어떤 바이러스를 퍼뜨려야 할까요?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야 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고린도후서 3장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있었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바울이 왜 갑자기 이 편지 이야기, 이 편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지, 레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앞절인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죠? 향기라, 냄새라라는 것을 말했지만, 이제는 바울은 의도적으로 편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됨,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여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추천하는 편지, 추천장, 스타티코스 에피스톨로스라는 톨레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천거하는 추천장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추천장, 소개장, 편지 이야기를 했을까 들여다보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불편한 어떤 문제 때문에 등장한 그런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에 그런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인들이 영적으로 아주 우월감에 빠져있는 이들이 자신에게 복음 전도를 해주었던 바울을 얕잡아 보아서 바울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정말 사도 맞아? 너 정말 복음 전할 자격이 있어? 너 들어보니까 너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라며, 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며, 그런데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끊임없이 바울의 자격 논쟁을 끊임없이 재론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비난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 교회의 비난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 자신의 전도자됨을 설명하는, 변호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이 3장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의 질문은 사도 바울은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누구의 소개장으로 사도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신 목사님은 담임 목사 자격이 안 돼, 나이가 지금 어리고 지금 보니까 미국 온 지도 지금 몇 년 되지도 않고 보니까 다 담임 목사가 되려면 영어도 퍼펙트 해야 되고 담임 목사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는 분 없죠? 없죠.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 칩시다. 교인이 목사님 설교를 저 정도 해가지고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수준이 아니야
라고 누군가가 공개적으로 제 집 곁에 손을 들고 발언했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될까. 제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좀 영어가 탁월하지 못하고 또 뭐 목회를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니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한마디로 이 바울이 담임 목사 맞냐라고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초대교회 당시 1세기에는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추천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너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너가 의심스럽다, 너가 이 복음에 대한 전하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으로 받은 소개장이나 편지가 내게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내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받거나 할 수 있겠느냐, 내게는 추천이 필요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모습이 나의 추천장이며 나의 편지가 아니겠느냐.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진짜 사람이라면 당신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그것이 나의 추천장이며 나의 편지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참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지만 참 따뜻한 애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이해시키며 용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인격적으로 참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의 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 바로 전도의 편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무언가 글을 써서 우리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어서가 우리의 전도의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말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함께 동역했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한번 따라할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같이 업을 같이 하는 이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를 일을 하면서 스스로 교회에 손 벌리지도 않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목회 활동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정말 삶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말이나 행동이나 신실하게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삶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18개월 동안 삶으로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 시애틀 은혜 장로교회를 섬기는 박원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박원호, 이 사진에 나오는데 이 분이 쓴 책 삶으로 전도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이력이 참 재밌습니다. 시애틀의 은혜 장로교회 장로님이신데 태권도 7단에 합기도 8단에 도장을 미국에서 20년 동안 도장을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한의대에 가셔서 한의대 공부를 하시고 워싱턴주에서 한인 최초로 한인 면허를 취득한 이 워싱턴에 있는 영광 한의원에 23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태권도 도장도 운영하셨고 23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셨는데 자신이 한의사 자격을 따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자신의 환자들에게 치료도 하지만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미주지역에서 몇 안 되는 전도왕입니다. 이 박원호 장로님이. 그분이 쓴 삶으로 전도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역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이다.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섬기는 일련의 모든 것은 전도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누가
전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다가 지레 물러날 수 있다. 전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보이면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었으면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전도자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로 바뀌어 있는지, 그 복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전도는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전도는 우리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교회들을 인도하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전도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스타벅스 세대를 위한 전도 리이메이지닝 이벤젤리즘이라는 책, 리차드슨이 쓴 책에 보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을 전도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당신은 전도를 위한 세일즈맨인가 여행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친구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마치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친구처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건을 떠넘기듯이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적인 공감과 호기심과 문제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비춰진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이 전도의 편지가 되고 있었는지,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형제들과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도로 바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로 시작. 나의 가슴에 새겨진 전도의 편지를 확신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이 전도의 편지가 되고 있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가 전하는 말이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났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 이 페포이테이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15절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확신한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전도의 편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동기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확신이 전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도 문제는 전도의 기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낼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뉴욕의 한복판에 가면 뉴욕의 전도자라고 막 불리우는 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거 없이 뉴욕에서 이렇게 노란색 플랜카드를 들고 이게 손에 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이든 모슬림이든 거기에 오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 브루클린과 맨하탄 길에서 노란 피켓을 들고 각 나라의 언어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에게 왜 전도하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뉴욕의 길거리가 내 교회이며 저는 맨하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맨하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움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죠. 우리가 토요일에도 멕시코랑 월드컵 경기했는데 한국에서 방송 3사가 2002년 월드컵 주역이었던 안정환 씨와 이영표, 박지성 씨를 내세워서 월드컵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의 선배였던 최용수 씨가 이 세 분의 해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정환 씨는 마치 축구 관람객처럼 해설하고 있고, 박지성 씨는 최근에 은퇴했기 때문에 최근의 축구의 흐름을 알고 해설하고 있고, 이영표 씨는 친근감 있는 해설로 매력 있게 설교합니다. 매력 있게 해설합니다. 라고 하면서 최용수 감독이 이영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난 일화를 기록합니다. 최용수에게는 말을 걸기가 싫다라는 겁니다. 최용수가 이영표에게 말을 걸기만 하면 자꾸 전도하려고 해서 좀 말 좀 해보려고 진지하게 말만 걸으면 이영표는 자꾸 전도하려고 해서 자는 일부러 이영표를 말을 걸지 않고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TV에서 그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나는지.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누군가 내게 말만 걸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골을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간에 내 삶으로 예배하고 내가 전도의 편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누군가가 말을 걸면 전도해야 되겠구나, 저 선배가 나에게 말을 거는구나, 내가 전도해야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락 프로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였거든요. 요리 프로 보다가 울기는 처음이에요. 이영표가 시도 때도 없이 전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부끄러움 없이 전도의 편지가 되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